샬롬,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님, 랍비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음모가 담겨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공격할 심산이었고요. 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얻었다 그러면 사기죄로 지금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선생님의 신분으로 사람의 신분인데 메시아로 자처하는 그런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심산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중을 간파하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대답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럴 것이고 또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화를 내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도전을 물리치신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권위라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 어디서부터 너는 이 권위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참된 권위 첫 번째는요.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권위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면 경력이나 학력이 없으셨습니다. 집안에 유력한 사람이나 또 가정 환경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분이셨죠. 또 외적인 어떤 스펙이나 경력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쓰시지도 않았고요. 전혀 애쓰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친구들은 세리와 창기라고 그랬고요.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와 과부와 평민들이었습니다. 자, 외적인 모습으로는 전혀 어떤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외적인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권위적인 권위를 드리운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권위는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고요. 그만큼 나의 자아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참된 권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30년 동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30년 동안 무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일상사를 사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분이 일찍부터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40일 금식하시면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생명이 끊어질 그런 시점에서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만들어 먹으실 수 있었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죽어도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내가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굉장한 어떤 역사나 또 사람에게 보여질 만한 어떤 업적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실 때 예수님처럼 훈련시키십니다. 30년을 무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노예로 살고 감옥의 죄수로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도 보면은 도망자 신세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계속 훈련한 것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이 참된 권위의 길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권위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끝장나는 지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죠.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서 참된 권위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나의 저주는 끝이 났다. 마귀는 끝장났다. 나의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되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이루어지고 공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된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 정말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나 내면으로 신성이 충만했고 내면으로 철저한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늘의 권세, 참된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권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권세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